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계속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갈까?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걸 우리 지식,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의 한계를 통해서 그걸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안다고 하는 거 믿는다고 해도 다른 부분이죠. 안다고 하는 것은 습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잖아요. 듣고 배우고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겠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믿어지는 거니까 그런 건데 그 시편 139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등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어떤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기이해서 알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면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면 쉬운데 자꾸 우리 인본주의는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지성을 통해서 꼭 풀어보려고 그러잖아요. 꼭 그것도 풀어서 논쟁이 되고 답이 나와야 우리는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나 또 그분이 하시는 어떤 그 역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사실 없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하신 일을 어찌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측량할 수가 없죠. 성공이나 실패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관해서 그것을 측량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일평생 깨닫고 안다 하더라도 한 뼘 길이 정도는 알까요? 한 뼘 길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과 그 섭리와 작정하심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과연 우리가 그 섭리를 우리 인간의 한 뼘, 또 한 치라고 그냥 한 치 정도, 30cm 정도, 3cm 정도, 그 정도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죠. 그것도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곱의 아내가 리브가 맞습니까? 리브가가 쌍태를 뵀죠. 에서와 야곱을 뵀지 않았습니까? 그때 태중에 쌍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곱은 나면서부터서 복을 받을 것이다. 위에 이삭 얘기네요. 이삭이니까. 리브가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설명하면서 야곱은 비록 둘째지만은 에서보다도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태어나기 전 상태잖아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 상태고 죄를 지었다거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거나 의로운 어떤 부분이 전혀 없는 전무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가리켜서 너는 형보다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정하셨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어떤 삶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저를 보내주셨다. 그것은 하나님 작정하심 속에 있죠. 이제 좀 성경 구절 좀 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이 시대에 보내주신 것은 어떤 단순하게 한 사람의 목사로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저를 보내심은 우리 종교적인 상황, 우리 기독교의 상황이 이 정도 상황인데 이때 저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하도록 보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선지자적인 기질이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이 선포되어 가잖아요. 시대를 꿰뚫고 시대의 상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복 같아요. 제가 이 시대에 어떤 많은 부류의 목회자를 따라가지 않고 좀 외로운 길이지만은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복이죠. 이것이 하나님 작정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어떤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서 이 시대에 저로 하여금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 전번에 유임시대 오셨던 김동부 목사님, 이번에 노회장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목사님 노회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때 잠깐 얘기하셨죠.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분 항암 투여를 9번이 하셨고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그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선을 딱 경험해 버리면 메시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그냥 세상 지향적이고 땅 중심적이고 어떤 뭐랄까요? 인간적인 입장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일을 경험해 버리거나 거기를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고 해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죽음이 굉장히 멀리 있다 생각을 하잖아요. 멀리 있다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우리 죽음은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고 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하게 그런 것 같이 보여도 일순간이에요. 일순간에 죽음을 맞이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시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설교 패턴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 목사님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죽음을 경험한 분만이 할 수 있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개인적으로는 위로가 돼요. 저에게도. 또 용기도 되기도 하고 또 노예 석상에서 많은 주의 종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혹시 한 분이라도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부분이 깨닫게 되거나 어떤 새로운 어떤 출발점, 전환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노회장으로 끝나니까 저렇게 설교하신가 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분 설교를 유심하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것도 봤고 노회에서 설교 몇 번을 봤는데 하시는 동안에 보니까 바로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생명력이 있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저도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즐거운 교회에 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데 이 즐거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깨닫고 가면서 일반 성도들과 좀 다른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똑같은 성도와 똑같은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전번에 어느 목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지금 주일날. 얘기를 한 2시간 반 정도 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미장원에서 왔더라고요. 권사님 거기. 미장원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미장원에서 그 말씀이 좋다고 하더라. 자기가 책도 이렇게 좀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된 마치도 우이자매 유치원에 그 사모님이 이제 실습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딱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저를 몰아가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참 감동이죠. 그렇게 이제 권사님이 가서 책도 이렇게 드리고 꼭 읽어봐라. 메시지가 괜찮다. 이렇게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을 읽어보고 나서 아마 감동이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분이 막 나팔수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은 그분이 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들 같은 게 뭐 신앙인들 딱 보면 알잖아요. 아니까 그분이 계속 나팔수를 해주는 거예요. 즐거운 교회는 좋은 교회, 즐거운 교회는 말씀 있는 교회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우리는 뭐든지 그분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거기 오시는 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도 그렇게 알게 되고 목사님도 알게 되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그 신창동 교회 할 때 그 CTS 한번 나간 게 있죠. CBS에 나간 게 있는 거 있는데 CBS 방송에 나갈 때하고 그 CBS 방송 그 메인 뉴스에 나가버렸잖아요. 그때 그 방송을 보셨대요.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런 목사님도 있나 그랬다는 거죠. 그럴 찰나에 이제 우리 즐거운 교회는 약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러는데 이제 미장원에서 즐거운 교회 설교집을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좋다. 꼭 읽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셔서 책을 몇 권 드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또 저희 주변에 모여들게 되고 또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제 멘토를 좀 해주세요. 자기 멘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 자격은 아니지만은 한번 노력해보자 서로 간에.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한번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좀 됐어요. 감사하게 생각하죠. 어떻든 우리 교회 성도가 이제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는 말씀 있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되고 설교집을 갖다 주게 되고 읽게 되니까 아 일반 교회와 다르네. 일반 교회 메시지 좀 다르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오고 가는 사람들 얘기를 해주니까 그분들이 그러시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그런 목회자가 또 생겨나게 되고 또 저를 찾아오게 되고 또 얘기를 나누게 되고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되고 또 그 목사님도 어떤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작정해 놓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쓰시는 작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 말씀에 대한 갈급한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씩 흥겹잖아요. 우리 교회로 꼭 오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나팔수를 해주면서 이런 역할을 해주니까 혹시나 여러분 책 드려서 그 나팔수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갖다 주라 이 말이죠. 얼마나 좋냐 그죠. 우리 교회에서 뭐 책 그런 전혀 물질 없이 그냥 갖다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요. 그럼 얼마나 이게 큰 일이냐 이거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럼 한 영혼만 살려놔도 그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을 또 작정하셔서 또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큰 일이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즐거운 교회 지금 이렇게 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이 시대의 안타까움들을 여러분들과 이건 깨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 작정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 또 제가 수많은 이 일들을 통해서까지 왔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런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 이런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예, 신약 성경 310쪽인가요? 310쪽 정도 있네요. 예, 에베소 1장 4절 한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감동 안 되시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거예요.
이 작정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이 즈음에 여러분들 보내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해 놓으셨다.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동스럽고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건 놀랍죠?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이라 할까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혹시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어떤 주변적 환경 문제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이건 게임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우리의 뇌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좀 힘이 이렇게 납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이냐고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창세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조 전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기뻐하신 뜻대로. 그래 여러분 한 분은 세상 사람이나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자존감이라 하는 것이 엄청나다고. 그 양성 교사님이 그 혜원이한테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혜원이 보면 노래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거든요.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는. 제가 가수 할 수 있겠나 싶은데 걔의 자존감은요. 굉장해요. 이스라엘에서 한 15년 살았으니까요. 한 3살에 가가지고 15년을 살았으니 걔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뼛속까지 걔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자존감은요. 유대인과 똑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존감이 굉장한 거 아시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자존감 때문에 누구 앞에도 굴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혜원이가요. 그 자존감이 그렇게 세요. 별론데 지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여러분 그거 가지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거나 낮추면 안 돼요. 실력이 있대 실력은 갖추되 자존감은 있어도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것은 괜찮지만은 실력도 없고 자존감도 없으면 낮아지면 안 돼요. 이건 굴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겸손이라는 관점을 낮아짐의 관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실력 있고 자존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 죽어주는 것 이게 실력이죠. 제가 그 화평교회 법적 싸움을 할 때요. 그 노예에서 장로님이 한 분 오시다가 아마 어제 우리 장로님 잠깐 보셔서 잘 모를 텐데 그 키 작은 장로님 어제 저 인사했었죠. 그분이 언젠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예에서 요즘 즐거운 교회가 새롭게 좀 보고 있다. 즐거운 교회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면서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랬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왜냐하면요. 제가 화평교회의 법적 싸움을 할 때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았거든요.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을 그 장로님이 노예 가서 얘기하길래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변 목사님은 너무 세지 못해서 안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세지 못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더라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는 걸 보니까 힘들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한 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신 걸 이렇게 그분은 모르지만 저는 들었거든요. 모르게 한 얘기인데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주의 종이
어떤 법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인본주의나 인간적인 관점을 싸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건 아니죠. 설령 지고 패소하는 데 있어도 인간적으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맞는 얘기죠.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고 접근했지만은 그분이 한번 딱 나오셨다 보시고 나서는 그때 굉장히 했었거든요. 싸움 자체가. 여러분,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악랄하게 그분들 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실실 웃고만 다녔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저는 실실 웃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싸우려고 덤벼드는데 제가 웃고 다니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이제 그 쌈따기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자기를 굉장히 무시한대요. 저는 무시라기보다는 싸움 상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싸움을 하지만은 싸움에 저 사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해도 그냥 웃고 다니고 그냥 실실 거리니까 자기를 너무 무시한대요, 자기를. 아마 그분은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은 죽자고 덤벼대는데 저는 죽자고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교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싸우자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나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좀 무시는 했죠. 무슨 무시냐면 신앙적으로 안 싸우니까. 그거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지금 이때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력은 갖추되 낮아짐은 있어야 된다고요. 실력 없이 낮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랬죠. 참새,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다가 잘 섬기다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우리 잠언 말씀을 보십시다. 잠언 16장 33절이에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참 멋있는 말씀이죠. 우리 이제 노예 석상에서 이제 장로님들 가운데에 이제 부회계를 이제 뽑는데 두 분이 경합이 올라왔어요. 두 분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 노회장 되신 분이 이 두 분 가운데 동률이 나왔대요. 동률이 나오니까 제비 뽑았어요. 원래는 동률 나오면 연장자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연장자가 되고 좀 나이가 젊은 사람이 양보를 했더라면 좋았는데 그게 맞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비를 뽑아서 됐어요. 젊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좀 이제 모양은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그것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뽑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부회계로 장로님 가운데 젊은 분이 되셨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총회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리고 우리 노예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님 가보시지만 조용한 편이죠. 다른 노예 가면 막 싸우거든요. 참 여러분 희한한 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싸워요. 싸우는데 우리 노예는 안 그래요. 얌전한 편이에요. 조용하게 끝나요. 조용한데 우리 총회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를 뽑자. 제비. 성경적이죠. 제비 뽑아서 그러면 뭐 돈 쓸 필요도 없고 뭐 부정선 갈 필요도 없잖아요. 제비 딱 뽑아가지고 하자 이거예요. 제비.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되면. 참 교회도 그럼 좋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떤 그런 경합에 딱 붙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제비를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작정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데
한 번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절대 실패가 없고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관해서는 변개가 없다. 우리 전번에 그거 공부했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이냐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놔두고 계셨냐 이런 질문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방치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작정 속에. 그래서 성경을 좀 그런 관점을 보니까 성경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해야 구속사가 연결되잖아요. 이미 선악과 이전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작정하셨던 분이죠. 선악과를 작정하셨잖아요. 이미 선악과를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본주의는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인본주의가 사실 이런 질문한다는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가만히 계셨어? 선악과 안 만들면 되지. 아니면 또 따먹을 때 야단을 쳐서 하든 뭐 손을 때리든지 해서 못 따먹게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얘기 자체가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그걸 믿으시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작정 속에 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좀 생각하고 가시면 모든 일들이 좀 평안할 것 아닌가 싶어요.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천사 문제 얘기 나와요. 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정리하면 택하심 받은 천사가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타락한 천사는 택함을 못 받았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천사가 있고 택함 받지 못할, 다시 설명하면 구원받지 못할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타락의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걸 밝혀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단 역할을 했던 이 천사가 뭡니까? 타락을 해서 했던 것들은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돼야 성경 전체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지금 거의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하나님과 대항하다가 사단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쳤다. 이렇게 좀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성경이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 부분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타락하기로 작정된 천사다. 그래서 그 천사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입장으로 그렇게 해야 성경 전체가 매끄럽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매끄럽게 정리되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작정이라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부분이 천사장, 찬양할 땐 천사장이 하나님과 좀 싸워보려고 타락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좀 우리가 좀 지식이 있고 조금만 논리적이면요 답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천사장과 이렇게 겨루어서 싸웠다고 하고 그러면 이 타락한 이 천사가 그럼 하나님과 견주어 만한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접근이 된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이 천사장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작정되었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이 깔끔해요. 교리적으로도 정리가 깔끔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한 이 내용과 비슷하게 배운 경우가 있으시나요? 이거 안 배우셨죠? 제가 지금 가르쳤는데 안 배웠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질문 못 했잖아요. 그런 질문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질문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목사님 하시는 것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싶어서 그런 분도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공부해보고 나니까 그렇죠. 그걸 배우고 나니까 그걸 우리가 미처 몰랐네.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서 하다못해 유다가 12 그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자로서 된 부분까지도 하나님 작정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작정된 건 사실이죠. 똑같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서 작정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하신 거예요. 이런 백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좀 모든 일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냐 싶습니다. 우리 그 잠언 1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16장 4절. (16장 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공부할 때. 자,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전번에 찾아본 것 같아요. 한번요. 찾아봤죠? 그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들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적당하게 지으시고 적당하게 쓰임받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이 맞죠? 그래서 우리 전번에 우리 그 3장 1절 공부하면서 지으신이라는 말을 했죠. 그 정리되셨어요? 하나님이 뱀을 지으셨는데 그 지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다는 뜻이 있고 그 안에는 임무를 맡겼다. 그래서 성경이 쫙 열리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이 그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이런 말씀 좀 드렸나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보시고 깨우시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들어서 심판을 하신다. 그 한 교회가 샘플이 되어서 너희들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걸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진행시켜 가겠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지금 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좀 영적으로 껴있으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받겠네 이렇게 하고 돌아서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안 돌아선단 말이야. 안 돌아서. 그리고 계속해서 가잖아요. 어떤 교회도 계속해서 그랬고 여러분 저기 목동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총회에다가 얼마나 뭘 했는지 하여튼 희한하게 됐어요. 주의 종이 정신을 지금도 못 차린 거예요. 감옥까지 갔다 왔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인간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공격해 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공격해 가고 법에서는 이미 판결 끝났어요. 고난 없음 이라고 법은 나와버렸단 말이죠. 이 총회가 정신을 좀 차리면 좋은데 그 교회가 속한 총회가 난장판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한 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아주 웃기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럼 계속 그 총회와 그 교단들을 공격해 가겠죠. 계속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거라고요.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떤 한 교회를 그렇게 쓰시는 것은 마치 지금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작정된 쓰임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임무 맡겨놓은 것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격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러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나는 바르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신앙적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말씀 중심을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풀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부분을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리고 신앙을 벗어나거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공격에 들어올 때는 가차 없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이 있었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봐주고 눈 감아주세요. 그런데 그 악의 잔이 차면 하나님 공격에 들어오시는데 계속 갈고 있던 칼을 입에 물고 달라들어요. 이것은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칼을 들고 휘둘러 버리거나 입에 칼을 물고 달라들면 이 일상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해결할 때요. 그건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올 때는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됐습니까? 선과 잔에 설명하면서 선의 잔이 차면 되고 악의 잔이 차면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어느 선까지 계속 하나님 공격에 들어오시죠. 어느 선까지 봐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가 처음에는 뭘 건드려요? 물질을 치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물질이 가장 우리가 예민한 부분이니까 우리 뇌세포가 가장 예민한 게 뇌세포거든요. 물질을 딱 흔들거나 물질을 치고 들어오면 정신이 바짝 들 수 있잖아요. 먼저 가장 좀 쉬운 것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을 탁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올 때 신앙적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를 쳐요? 건강을 쳐요. 수순이 그렇죠. 순서가 물질, 건강,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서 돌이키면 돼요. 회복하면 되니까. 이 회복이 물론 하나님 치고 들어왔을 때 회복되는 것보다는 먼저 하기 좋죠. 이해되셨죠? 치고 들어온 다음에 회복하기는 상당히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 치고 들어오기 전에 해결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격해 와야 손을 든단 말이에요.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수고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수고한 만큼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면 안 돼요. 그걸 경험하면 그만큼 여러분이 회복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전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복을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본전치기는 없다고 신앙생활에는. 예배 드린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본전은 없어요. 여러분 본전은. 항상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심판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한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관계, 여러분이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는데 계속 젖달라고 해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예요? 계속 성인이 되고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엄마 젖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여러분 물질을 치고 들어오기 전에 신앙 회복해야 되겠는데 근데 우리는 잘 이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물질을 치고 들어오기까지 계속 우리가 어떤 지옥적인 삶, 진리를 떠난 삶들을 살게 되니까 물질을 치고 난 다음에 상당한 데미지를 입고 나서 하나님 그래요 이렇게 된다고요. 너무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민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있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관해서 셈을 하세요. 셈을. 하나님 자식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소수의 사람. 소수의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관점으로 들어오세요. 공격해서. 들어오시는데 여러분이 그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물질 공격에 들어올 때 들어오기 직전에 회복하셔야 돼요. 너무 영적인 얘기를 한가요? 다 이해되신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물질에 만약에 손실을 받다 간다면 그렇다더라도 돌이켜야 돼요. 빨리. 그러면 이게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다음에 건강 치고 들어오잖아요. 건강 치고 들어오면 자식을 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보면 꼭 한 사람 썰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스러운 누구,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어떤 현상이랄까, 영적인 수준이랄까요? 영적인 상태를 재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누구가 꼭 문제를 일으키거나 누구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꼭 그를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누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구인데 그 자식이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이에요. 영적인 바로미터라고 합니까 그게? 그 영적인 이것을 띄워주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있으시나요? 좀 정리되시나요? 가정에 보면 꼭 그래요. 그게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그 자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의 영적인 뭐가 좀 잘못됐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걸 보시고 그런 어떤 사인이 오면 빨리 성전을 뛰어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탁 손들면 되는 거예요. 빨리 드셔야 돼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굉장한 손실을 보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동안에. 주일날 아니게 좋네요. 주일날 이런 설교가 쉽지 않죠. 주일날 이런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공부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성경 공부가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다 가정 속에 다 있거든요. 이런 문제 가정 속에 딱 하나님이 공격에 들어올 때, 이렇게 딱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같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신앙적으로 다운되거나 신앙적으로 좀 등한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 자식이 얘기를 해줘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이제 여러분 그거 배웠으니까 혹시 제가 모르셨던 분들은 그걸 빨리 깨닫고 뭐가 문제가 있구나. 빨리 성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럼 바로 풀어져요. 왜냐하면 잘못했던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무기가 뭐예요? 우리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가 있잖아요. 그걸 빨리 하게 되면 하나님이 빨리 또 용서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에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좀 저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버지가 외면할 외면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만일 아프다 갑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건 사실이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너무 영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적인 얘기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여러분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결입니다. 아주 그건 아셔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마귀까지도 그렇게 임무를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전번에 우리에게 그 주일날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정의를 구하거나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해 줄게. 여러분이 그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회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분입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에 그런 분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되라.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영적인 리더가 있을 텐데 그 영적인 리더가 되신 분들은 항상 이분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내가 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문제가 막히게 되면 언제나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럴 때는 빨리 영적으로 회복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제사장이 그걸 잘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 영적인 것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영적 제사장이 있어요. 그 영적 제사장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가정 속에 있겠지만은 그 영적 제사장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그래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구해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또 남편과 아내의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될 수 있도록요.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수지 맞는 일이에요. 조금만 하나님을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리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식이 와가지고 앞에 와서 재롱을 부리고 좀 힘들게 들어왔는데 그냥 막 와서 아빠 덩어리를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주물러 주고 하면 피로가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싹 녹아서 뼈를 녹아서 좀 살려야겠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떻든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막 재롱을 부리고 아양을 떨고 그래서 막 기쁘고 그냥 이놈들 뼈를 내가 녹여서라도 먹여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마귀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왜 지옥까지 보내셔야 되는가? 왜? 너무 하나님 잔인한 것 아니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까지 보내서 그 뜨거운 유황불 타지도 않으면서 뜨거운 그곳에 집어넣어서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혹시라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들은 또 냉혈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적으로 좀 정리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기원이 떠나면 짐승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외환견, 어떤 파충류나 어떤 짐승들을 좋아하죠. 레위기 시대에 그랬죠. 레위기 때 그런 짐승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시대도 그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했던 어떤 짐승이 있다 합시다. 애완 뭐가 있다 합시다. 죽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장례도 치르죠. 장례가 치릅니다. 요즘은 장례식을 해요. 여러분 짐승을 장례식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뭔가가 죽었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걱정합니까? 이놈이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걱정하시나요? 그러진 않죠. 당연히 짐승은 지옥과 땅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관심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생기 하나 달라요. 흙으로 여러분 짐승 지었죠. 여러분 흙으로 짐승 지기 맞아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을 지었죠. 사람도 흙으로 지었죠.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으면 생기 하나 달라요. 생기 하나가. 그럼 생기를 빼면 똑같죠. 그래서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간혹 그 짐승들이 이제 밤에 이동을 하잖아요. 고속도로에 좀 이동 경로가 잘 안 돼서 이 짐승들이 고속도로 뛰어나오거든요. 뛰어나오면 이 헤드라이트랍니까? 라이트를 보면 가지를 못해요. 이게 눈이 너무 밝으니까 못 가서 그대로 탁 치고 간다고요. 죽어요. 그 죽는데 그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저 짐승 지옥 갈까? 이런 고민 안 하죠, 우리가. 불쌍하다. 이 정도 선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갈 백성들을 만드셨다. 이것은 이제 짐승 보내는데 여기에 누가 말할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짐승, 흙을 통해서 창조했던 짐승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지옥 보내는데 여기에서 누가 항변하냐 이게 누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은 있죠. 다윗의 아들 가운데 누구나요? 열왕기상 1장에 나온 거 5장에 나온 거 모르겠네요. 1장에 나올 겁니다. 1장 그게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하나 있죠. 아들. 있죠. 네, 그렇죠. 솔로몬 왕 되기 전에 아도니아. 맞죠? 아도니아 맞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데 여러분 보세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요압을 자기 편을 만들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을 자기 편에 만들죠. 군권과 종교를 다 쥐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모든 걸 다 봤던 사람들, 못 볼 거 볼 거 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신복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누구죠? 사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누가 있었죠? 나단이 있었죠.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왕이 됐죠. 스스로 왕이 됐는데 나중에 왕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데 참 저는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윗의 온갖 것들을 다 봤어요. 치부도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편에 딱 서서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역할을 다 해요. 또 거기에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이라고 합니까? 경호실장격 되는 사람도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지 못했어요. 만일에 이 아도니아가 사독과 선제 나단, 그 다음에 그 경호실장까지 자기 편을 끌어들였다는 역사는 확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독과 나단과 그 다음에 그 경호실장이 딱 버티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서 회복을 해요. 굉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나 또 주의 종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사독과 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 성도 상호간에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눈 감아주는 그 넓은 마음, 신앙적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면 그분 회복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좀 결론 정리합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즐거운 교회 성도가 되셨고 저도 즐거운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필요하시기 때문에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걸 작정이라고 해요. 여러분을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 무엇 때문에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작정셈 속에 창세전에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